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하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시면 이 점이 있잖아요. 점을 여기다 하나 찍고 다른 쪽에다 하나를 찍고 그 점을 선으로 이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1차원이다 그래요. 기하학에서는. 그래서 이 선을 갖다가 계속 그으면은요 이제 그 선이 다 이어져 가지고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갖다가 2차원이다 그래요. 다시 이 평면을 갖다가 이리 쌓고 저리 쌓고 이렇게 쌓으면은 이제 입체가 됩니다. 입체가 되는 걸 갖다가 3차원이다 그래요. 그러면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점은 1차원에 포함되죠. 1차원은 2차원에 포함되죠. 2차원은 3차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시험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땅이 있잖아요. 혼돈하고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흑암 깊음 위에 어떤 영이 운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행하다 이 뜻은 뭐냐 하면요 공허한 지구를 암탉이 알을 품는 것 같이 이렇게 품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니까 이 물질 세계가 이제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이 물질 세계는요, 영적인, 영의 세계에 지배를 받고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세 가지 형태의 영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성령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성령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신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리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거다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그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나왔지만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성령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약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걸 갖다 거듭나게 한다 그래요. 이 중생하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뜻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았다, 그 뜻하고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는요, 성령이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는,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을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를.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지식은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은 쌓여요. 그러나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비록 이 세상에서 학문은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지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학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현대를 세우신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학벌이 얼마나 높은가 아십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학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계적인 현대 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화를 읽어보면 참 지혜로워요. 현대중공업을 세울 때도요, 유럽에 가서 차관을 빌려오는데 뭘 들고 갔느냐? 우리나라에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걸 보신 분은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 이야, 그래가지고 유럽에 가서 차관을 빌리려고 하니까, 야, 너네 나라 같이 가난한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시설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현대중공업을 창설했던 정주영 회장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한 거니? 500원짜리 그 지폐를 탁 뒤집어서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거북선을, 철갑선을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이다. 에이, 그래? 그렇게나 너희들이. 그러니까 야, 그분들이 깜짝, 우리는 그때부터 철로 된, 너희들은 그 나무로 만들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철로 된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요. 그래가지고요, 차관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울산에는요, 허황 벌판이었어요. 공장 하나도 없었어요. 차관을 빌려다가 세운 게 현대중공업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예. 여러분, 아산만 있죠? 아산만 간척 사업을 했는데, 현대에서 간척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하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와서 가로막는데 이게 조류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에 아무리 갖다 흙을 부어도요, 싹 실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 박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님이 왜 그 공사가 진척이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 실려나가 버려가지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안 됩니다. 돌덩이 몇십 도짜리를 갖다 쏟아 부어도 그 물길이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회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간단한 걸 하나를 못 오냐고. 그래가지고요, 폐유조선 있죠. 다 쓴 폐유조선을 그 길이가 한 130m, 한 200m 돼요. 그걸 갖다가 끌고 가가지고요, 거기다 가라앉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길이 막히니까 양쪽에서 막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박사들이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이야. 두 번째로는요, 총명의 영이다. 총명합니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아주 총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박사들, 그 사람들 못 당합니다. 또요, 모략의 신이다.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셀러를 가르쳐요. 카운셀러. 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받잖아요. 카운셀러. 성령께서 다 요리조리 카운셀 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재능의 영이다. 재능. 여러분 기술 있죠? 기술도. 손에 다 기술을. 그 기술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지식의 영이다. 여러분 지식, 세상적인 지식 다. 솔로몬이 이런 성령에 충만하니까 세상적인 걸 다 지식, 뭐 잠언을 쓰고 또 세상 자연을 다 도감을 다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실패하는 게 이상하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니,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몸은요, 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몸 안에는요, 영과 혼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몸은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흙으로 만든 몸이 있어요. 몸, 육체. 그 안에는요, 혼이 있어요.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모션,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이 있어요. 영.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으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몸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뭐가 심판받아요? 영이.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야. 다 우리는요, 나고 나면 음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불려갑니다. 다 불려가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하나님의 호적 등본이고, 행위책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두 권을 펴놓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먼저 생명책을 딱 펴갖고 없으면요,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 행위대로 이제 지옥도 이제 울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는가 봐. 아랫목은 더 뜨겁겠죠?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니까 더 나쁜 짓을 했으면 더 뜨거운 데 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나 지옥은 지옥이요. 그러나 이제 행위책, 우리는 생명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다 생명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지옥은 안 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행위책을 딱 펴보니까, 이야, 거기에 여러분 나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나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그 행위책에는 어떤 일만 있겠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이 땅에서 착한 일만 싹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착한 일을 가지고 상을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지옥 안 간다고 막 살아버리면 안 돼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그죠?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냥 나만 그냥 다 위하고 먹고 쓰고 살다가 가니까 상 받으려니까 상을 줄 것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은 또 뭘 주냐. 우리 예수님께서 개털모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개털모자를 씌워줘가지고 영원히 개털모자. 그냥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다 금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그냥 목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다니면 얼마나 그냥 창피스럽겠어요. 여러분, 개털모자 쓰지 말고 다 금면류관 받으시길,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요, 우리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몸도 있어요. 혼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배고프고 다 느끼죠. 이모션,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영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동물은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 끝나버려요. 우리 전도서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죠. 우리의 인생들의 혼은 아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동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내려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요, 죽으면 끝나요. 동물은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 동물을, 반려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반려동물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치매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그 동물을 갖다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영이 있는 줄 알고, 동물은요, 막 나중에 죽으면은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는 둥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했어요. 그분들은요, 이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동물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다른 또 동물 갖다 키우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 갖고 막 무지개 다리 건너갔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또 이 동물 때문에 또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러면 개 때문에. 아니, 개를 그냥 놔두고 나오면 될 거 아니오. 그잖아요? 개를 못 잊어갖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죠? 개는 지옥 안 간다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요, 얼마나 존귀한 그 존재인가 몰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작은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깨달고, 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 살아야 하는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동물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버려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요, 하나님께서는 참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세상 살 때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대로만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또 동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한, 이제 세상의 영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상의 영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사람의 영이 있었죠. 이제 세상의 영이 뭐냐? 세상의 영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누시퍼와 그 수하에 있는 쫄개들이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누시퍼의 천사장이 누시퍼거든요. 누시퍼의 그 쫄개들을 갖다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그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혼이 죽어서 된 게 귀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잘 몰라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사람의 영혼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요. 이 땅에 떠들지를 않아요. 나고 나면 음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 떠도는 귀신들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의 쫄개들이요,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천사를 갖다가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사탄, 마귀, 귀신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이 사마귀가요, 이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려주시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이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디에서 지금 활동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전도를 하면은요 그를 장악하고 있던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서 전도해보면 세상 얘기할 때는 재밌게 호호호하하 하다가 예수 믿어 그러면 눈이 싹 가려져 버려요. 혼미케 하고 못 듣게, 귀가 딱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있습니다. 야,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갖고 교회를 왔어요. 밥 사주고 막 다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요. 그분을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같이 따랐어요. 그 사람의 역사는 사탄이 따라가지고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은요 탁 귀를 막아버려. 안 들려. 그리고 아까 정주영 회장님 애와서잖아요. 그런 건 또 귀가 열려. 다른 건 들리는데 복음만 하려면 귀신이 막아버려. 혼미케 한대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 와서도요 실컷 막 커피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여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돼. 그거 조사해봐야 돼. 조사해봐야 돼. 아니 그때는 안 들다가 애와 즐거운 애와 하면은 막 하고 하다가 중요한 얘기하면 영적인 얘기하면 그냥 눈이 눈꺼풀이 갈긴다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다. 집사님 그 집사님 좀 깨우셔. 옆에서 깨우셔.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또 그랬대. 재운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깨우세요. 그래.
나는 안 재웠어요. 여러분, 재운 것은 사탄이야. 또 어떤 분은 또 은혜스럽게 뭐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또 이러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자. 교회 오면. 뭐 어쨌든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됐어요. 이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사단이 우리를 관계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손도 못 대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 손도 못 댄다는 것이지. 이야,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뭐 죄져도 되겠다.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게 하나만 또, 야,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야.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럼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 그들한테요, 여러분, 막 신천지는 정명석이 다 이 얘기 해줘요. 구원파이 속지 말아요, 여러분. 그들한테요 속으면요 여러분 영혼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분별을 못하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분별을 잘 못해요. 야, 자기한테 막 잘해주고 막 또 교회에서 막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심지어 목사님까지 막 거룩하게 막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다 주여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속기가 목소리 깔면 잠깐 조심해야 돼. 나는 조심할 거 없어. 나는 안 깔으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야,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가 보다. 40일 금식 기도 했는가 보다. 목소리가 왜 그런다냐. 주여, 주여. 이러면서 막. 그 조심해야 한다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마귀는 지금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지금도 두루두루 찾아다녀. 여러분 신방 잘 다닙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가정에 다 신방 가요. 누가 졸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도 신방 와요. 누가 졸고 있는가? 신방 다 다녀. 그것은 안 가는 데가 없어. 다 가. 다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표적을 찾고 다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세가 되면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만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들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